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마지막 클라이막스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다 읽기는 뭐하고 45절부터 56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어떤 광경이었는지 45절부터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며 새 언약을 맺으신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신약일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들, 그 죽음의 고통이 인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또 너무나 큰 고통과 힘듦이기 때문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가 마치고 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팔려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끌려가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신문받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문받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신문받는 중에서도 그 멀찌감치에서 바라보던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모습들을 마태복음 26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의회에서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최고의 기관인 그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죄를 판단하였지만 그 사람들이 신성을 모독하였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지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한에 넘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공회에 와서 신문 받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공회에 데려와서 넘겨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자 예수님을 팔았던 은30에 팔았던 이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었다라는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그 돈을 돌려주고자 하나 그 돈을 받지 않자 그것을 던져두고 자신은 자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가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물어보지만 그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례에 따라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죄수였던 바라바와 예수님을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이렇게 원하지만 선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들은 있지만 빌라도는 백성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그런 표시로 손을 씻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죽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것은 너희들이지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표시로 손을 씻는 그런 모습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희롱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침뱉고 또 머리를 치면서 홍포를 입히고 붉은색 겉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채찍질 당하고 욕을 당하고 뱉음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어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명칭하는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셔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6시부터 9시까지라는 것은 그때 로마 시대 플러스 6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6시라는 것은 12시고요. 그리고 9시까지 계속됐다는 것은 6 더하기 9에서 15시 그래서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할 때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관계일지인데 그 친밀한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찔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육체의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들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그런 영적인 죽음들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그 죽음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모두 담당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그 대제사장적인 사역들을 완성했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51절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런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들어갈 때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성소의 휘장을 걷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든 의식의 법들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려진 것들이 이제 열렸다라는 것인데, 그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이 열림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였다, 완성하였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완성함으로 구속하였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또 그 위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52절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이 열려서 성도가 다시 부활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었던 것이 살아난 것, 왜 그렇게 일어났는가 했을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구속의 사건,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표징으로 이런 일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자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54절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일이 아니다. 정말 그가 말한 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택하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난 것을 볼 때 구속의 사건들이 완성됨으로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날 저물었을 때, 밤이 늘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달라 하여서 잘 매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그 매장을 누가 그 시신을 뺏어가서 부활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경비병이 그 무덤에 큰 돌을 막아놓고 경비병이 그 내용들을, 그 무덤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끝 27장 마지막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죄의 형벌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여타의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헌신을 받아서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선행, 인간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은혜고,
그 예수님의 사랑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특별히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또 돌아가신 뒤에 어떻게 될지를 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많은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을 잘 시신을 안장시키는 것, 매장시키는 것, 그 일 하나하나에도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같이 있지 못하였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된 자로서 주님을 어디까지 따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따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고난을 함께 지고 가야 될 사람이지,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멀찌감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 있어야 그 영광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또한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가신 자리에 함께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룟 유다로 인하여 주님께서 잡히시고 빌라도에 의하여 신문을 받으시고 갖은 희롱과 조롱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자녀이자 제자로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또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가 주님 앞에 더욱 회개하며 하나님을 뜻을 구할 수 있는 시간,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이상 소문들로 인하여서 많은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바라옵기는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루속히 참된 복음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의 교회를 또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모인 영혼들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